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21절에 그랬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자, 이전에 꿈과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그 가브리엘을 다시 만나게 돼요. 20절에 이 기도 내용을 볼 때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다가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 말씀을 보다가요?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제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끝나는 거야. 너무 좋아. 이 고생이 좀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이봐 또 별로 안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사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를 멈추는 분들.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기도하던 금식도 이제 멈추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대답 안 하면 저만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고 같이 죽고. 보통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알고도 엎드리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곧 끝날 이 고생, 이 고난을 앞두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나마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벨론의 국문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늘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이 가득한 갈수록 더 악한 왕이 세워지는 이 바벨론 땅에 10대에 끌려와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70, 80이 됐어요. 이 나이가 되기까지 다니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이었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유학을 떠나도 이사를 낯선 곳에 이사를 가도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우리 여자분들 그렇죠? 남편 따라서 부산에까지 왔는데 난 친구도 없는데 지 혼자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멱살을 잡았다 풀었다가 새로운 지구 이사만 가도 참 마음이 쉽지 않은데 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 10대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70이 되고 이제 80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갈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너무 좋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 같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건 따라하는 거 아니고 너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보다 더 기도하게 돼요. 다니엘은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그게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늘 목표라고 생각했어. 내가 전보다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선 거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난이 벗어지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습니까? 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여러분 그에게 계속 이야기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남들에게 하지 않던 말도 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그걸 진중하게 진지하게 받아주는 그 대상이 있으면 막 밤새서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포로로 잡히기 전부터 다니엘은 유다에 있을 때부터 늘 기도의 삶을 포로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 기간이 끝나갈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곧 끝날 이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질문. 아니,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니엘이라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뭐야? 아니, 대단해. 갑자기 자신감이 거의 한 80%훅 떨어지면서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막 숨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아니, 다니엘이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다니엘도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죄가 없기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일한 죄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도 잠재적 환자라고 보잖아요. 언젠가는 아플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병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짓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10대 때 지은 죄까지도 고백하게 하나님은 만드세요. 우리는 하나님 다 지난 일인데, 맞아요. 하나님 지난 일을 물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회개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지 못하는 신앙은 절대 은혜를 얻지 못해요. 목사니까 회개할 게 없고, 나는 신앙이 3대 4대니까 회개할 게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작고 작은, 정말 연약한 자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다니엘은 오늘 유다가 이제 포로의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거라고,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마치 자기의 죄를 고백하듯 엎드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기도할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를 줘버립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이유가 있고요. 늘 기도해야 될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할 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겠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전혀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때, 내가 다시 살 수 없을 때 나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잊고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상종도 하지 마라. 조금 괜찮아지면 잊어버리고, 조금 나아지면 힘들 때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세워서 왕의 음식을 거부할 때도 다니엘은 그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고, 느부갓네살 그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칼바람이 불 때도 다니엘이 뭐예요? 세 친구들에게 뛰어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어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그것을 문제만 삼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요, 피곤해져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기도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앞에 무엇이 보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야?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야.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계속 기도해왔던 이 기도가 축적이 되고 쌓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간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무서운 시간을 다 멈추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이 다 찼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더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부흥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해결되는구나. 이제 좀 더 뭔가 나아지겠구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엎드린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방식은 항상 기도였다. 다니엘의 방식은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을 때도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가 않았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이 단어가 뭐냐면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의 삶이면 내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컵은 제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이 컵 쓰지 마세요. 제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건데. 늘 내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가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있다고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막 주눅 들고 막 있는 자들 앞에서 막 고개 숙이고 고개도 못 들고 아니 무슨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요?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니까. 믿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교만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겸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서로 음식 해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누가 먼저 하나 안 하나 막 경쟁하듯이 막 다니엘이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고생이 끝난다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다니엘은 그걸 깨닫고 나서 바로 즉시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를 보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손 다 떼세요. 필기할 생각 하덜덜 마시고 자 보세요. 일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금식이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쉽게 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금식 기도 잘
하고 싶지 않는 게, 피하고 싶은 게 금식 기도예요. 그렇죠? 그 금식 기도가 대단하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가요. 이제 너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 소망을 줘. 그럼 그때부터 여보, 오늘 내가 응답 받았는데 이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니엘은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완전히 파렴치한 죄인인 것처럼, 세상에 이런 죄인도 없다고 여길 만큼 죄를 뒤집어 쓰면서, 구약에 죄를 뒤집어 쓸 때는 뭐냐면 자신의 죄가 가득할 때, 그 죄를 막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크고 비밀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랬어요. 9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즉시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앞으로 그 다가올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 하기를 결심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한다 그래요. 자복. 이 자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난날에 자신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이스라엘의 죄, 그 선조들이, 우리 이제 9장에 다 나오잖아요. 기도 내용,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다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이 선지자를 통해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선조들이 듣지 않고, 백성들이 듣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한 같은 방법과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나는 의롭다 하는 그런 영적 죄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하나 빠짐없이 고백했다는 것,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기간도 정해놓으셨다 그랬어요. 70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난도 어떤 이유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벗어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신앙에 영적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일로 내가 넘어지게 되는 일이 돼요. 우리는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냥 이제 포로의 기간이 끝나는 것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이스라엘 죄까지 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는 문제 족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게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사람의 흠을 잡아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보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옆에 사람 단점 뭔지 알잖아요. 못 보겠습니까? 저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옆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봐서 너무 잘 알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면 하던 기도도 멈추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동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지금까지 당한 모든 수치와 조롱을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도 죄를 자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야. 그것까지도 다니엘이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으면 그것이 마치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삶도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이 사실 동안 그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은 회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작게 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작게 보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가진 자들 앞에서 엎드리지 마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전하는 교회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 어디 교회 다닙니까? 전하는 교회. 영어로 하면 딜리버리 처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독교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좋아진 거야. 내가 전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내게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과 예배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벌써 다르고요. 삶의 결과물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의 포로 기간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선조들과 그 왕들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알게 된 그 사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볼 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붙들고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았다.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았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늘 시간이 쫓겨 살고 그러니까 물질에 끌려 사는 거예요.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기뻐하지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패배감에 휩싸여서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요. 시간에 매이지 않게 하세요. 내가 재능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배움이 좀 정도가 좀 남보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 여유가 많은 사람이 나와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됨을 알고 다니엘은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해 보이는 것은 뭡니까? 형편이 어려워질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풀어지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다니엘은요 늘 방법이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야 우리 기도하자.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해볼까요? 여보 기도합시다. 여보가 없으면 친구를 부르세요. 친구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왜 회복시켜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전보다 더 낫게 하시는지, 왜 20대보다 30대가 낫게 하시고 30대보다 지금 이제 5, 60대에서 그때와 같지 않고 지금은 그래도 왜 생활에 여유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는요 그것을 놓고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시는지, 왜 사회적으로 나를 세워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새 다니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인정하시잖아요. 특별히 세움받았습니까? 그냥 다니엘은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늘 뜻을 정하고 늘 기도했어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 좀 다녔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포로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내가 늘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너의 백성이라고. 너의 백성, 너의 이스라엘. 너의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기한을 정해놨다. 70년 되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이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그랬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놀랍죠? 와, 그럼 내가 그 기도를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기도가 쌓인다는 말을 해요. 근데 실제적이에요. 기도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쌓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런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바빠지고 더 나아질수록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기도가 시작할 즈음이라고 가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관심도 없이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뚝딱. 나 기도했는데 목사님 왜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고 엎드리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여주세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집사님 오늘 파란색이 뭐고 목폴라가 뭐고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제가 10년 전에 10년 동안 연락이 갑자기 제가 집사님 요즘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아니 뭐야 평소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10년 뭐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그럼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절. 보통 얘를 뭐 까였다 그러죠. 우리가 늘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마음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 생각이 없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아니 들어도 어떨 때는 그냥 분위기 내가 그래 예배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이 없이 살면서 너무 이제는 가다가 찾다가 누구한테도 갈 데 없으니까 내가 엎드리는 물론 여러분 그렇게라도 엎드리는 게 너무 은혜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잠깐 엎드리고 그 조금 기도해놓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요 제가 입이 부르트라고 내 기도하고 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목사님 왜 저한테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잖아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급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 급하지 않아요. 너 나와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삶에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늘 정당하고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나간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없다면 잘못된 기도예요.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요. 내가 한 달 전에 작년에 누구한테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게 10년 전의 일이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야. 내가 더 의지하느냐? 정말 이제 말씀 하나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으면 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걸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본인만 늘 손해가 돼요.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그런 말로 괜히 그랬다가 나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그런데 포로이지만 내가 포로가 됐지만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왔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힘쓰고 애쓰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열심도요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우리 삶의 문제가 곧 떠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는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하시고요. 집에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로 오시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는 문제. 내가 잠시 기도하고 내가 일주일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시고 제대로 엎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재림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이 더 커요.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냥 돈 좀 생기면 힘 좀 생기고 돈 좀 떨어지면 힘 좀 떨어지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바벨론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통 이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그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순종해 왔는지. 여러분 교회 가르침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도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순종하고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세요.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에 쫓겨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힘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시간은요, 기한이 있다. 끝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 왕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제국을 세우고 내가 이 제국을 세우고 내가 이 왕국을 세우고 내가 세웠다 그랬어요. 그들이 세웠다고 하지만 세상의 힘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영원한 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좀 괜찮다고 해서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통과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통과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르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다니엘에게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기도를 금지하는 법 앞에서 이 법이 제정된 그 앞에서도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그게 힘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발생할 때 그게 시험이든 유혹이든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칼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영원의 시간을 누리는 자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따라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돈을 물론 헤프게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헤프게 쓰는 것도 왜 쓰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의 어떤 문제로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가지고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과 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엎드립니까? 한나가 누구와 싸워요? 브닌나의 멱살을 잡았습니까? 브닌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한나를 비방하고 한나의 가슴을 후벼 파고 싸움을 걸었지만 한나는 늘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가 엎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지, 내가 남보다 그래도 좀 편하게 살게 하시는지 구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할 때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니엘을 자신의 개인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 그 민족까지도 일으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냥 대한민국 변두리, 부산을 변두리라고 하면 좀 어쨌든 그렇죠. 지방에 잘 모르는 명지가 어딘데?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집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을 때는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와, 집사님 잘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며 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하는 교회가 이 개척을 시작한 교회로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법은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묻고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장 안전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살게 돼요. 반드시 살게 됩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시간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영혼의 시간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의 문제에 급급해서 여러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고 마치겠는데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찾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지 마시고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내 인생을요 주님께 바치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 앞에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좀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간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없는데도요 웃게 하세요. 힘든데도 하나님은요 살게 하십니다. 정말 살아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파산하고요 기업이 망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있는 거 조금 가졌다고 해서 이제 괜찮겠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주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주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주님을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기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아버지 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전에와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뜰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과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되어지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의 그 바벨론 제국도 그 연수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것이 영원한 것처럼 나의 인생이 정말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전과 같지 않게 하신다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지,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는지, 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기도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앞으로 우리 전환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의 크신 주님을 찬양하고 크신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손을 쭉 펴고, 네, 여러분 광고 보셨죠? 그래서 성탄절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두 분 이렇게, 네, 두 분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아니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지 누가 먼저 다가갑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우리 그룹별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쪽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같이 잠시